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께 영광 돌립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오늘도 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보호해 주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켜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예수 중심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세상에 예수가 제일이고 그 예수를 얻은 사람은 명철을 얻은 자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요 하늘의 신령한 은세계를 맛보아 체험한 자에게 이 땅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제일 좋은 것을 가진 아름다운 성도임을 믿나이다. 아버지여 저 사랑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모이시긴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을 중심한 신앙생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축복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원군 서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사랑하는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이 새벽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흘러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소원의 응답자가 되시고 사랑하는 기도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7절 시작. 시온은 진동을 하기 전에 애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들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승리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떼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9절 한 절 더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애선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애선하게 하는 이 인즉 어찌 때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즉시 그 아들을 뭐하였도다? 순산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7절에서 오늘 9절 말씀의 본문은 시온, 이 시온 예루살렘을 말한다고 그러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이 시온은 갑자기 아들을 순산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7절 여러분 풀도록 합니다. 7절 줄골 부분은 뭐냐?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애산했다. 시온은 뭐하기 전에? 진통하기 전에 라고 하는, 여러분 산고의 고통이라 말하죠. 아이를 낳을 때 그 낳는 여인으로서 갖는 고통이 산고의 고통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애선하며 고통하기 전에 뭐를 낳았다? 남아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진통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라고 하면, 또 하나 해산하며를 생산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어르신들 하는 말이, 야, 그 집에 자녀가 없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어서 생산의 축복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산의 축복을 해산의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정을 축복할게요. 여러분들 가문을 축복할게요. 자녀와 자녀를 보며, 자녀가 자녀를 보며, 자녀가 자녀를 보며, 또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낳고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저기 지금 한글판에 떴는데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라고 하는, 지금 우리 사모가 지금 한글판 말씀을 띄웠는데, 그래서 개정판은 구로라고 하는 말은 진통하기 전에 그 다음에 생산을 해산하며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 시온이
강조하고 있는 이 이사야가 보고 있는 이 시온은 한 어미를 말해요. 어미.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론 이런 거 있죠. 원칙적으로 말하면 어버이날 낳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날 기르시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생물학적으로 모든 씨앗이 아버지에서 나왔으니 아버지가 낳은 게 맞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씨앗을 받아서 길렀으니 어머니가 나를 기르고, 그래서 자궁 안에서 열 달을 키우고, 그리고 그 가슴으로 사랑으로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기르고 생산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 햇산의 수고를 하는데, 이 시온산이 마치 이 시온 송산이 어미라고 하는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미로 비유하며 그녀가 아무 상고도 겪지 않고 갑자기 아들을 출산했다, 아들을 해산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이 이사야가 독특하게 쓰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것은 포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는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사야의 말씀들이 이제 다 방해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지만, 이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겠지만, 이 예레미야 예언 가운데 항상 그 예언은 뭐냐? 바벨론에게 두 손 들어라, 싸우지 말아라, 싸우는 즉 너희의 아내다,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그 귀중한 인명들이 살상이 되는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되니까 절대로 싸우지 마시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복하시오, 그리고 순순히 끌려가시오, 그리고 70년을 기다리시오. 그런데 이 70년의 때가 이게 해산의 때인데, 이게 생산의 때인데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 예루살렘에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한 민족 이스라엘 팔레스틴이 돌아온 그 사건의 그것을 비유적으로 한 여인이 불화하기 전에 생산을 했다, 또는 진통하기 전에 생산했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1절이나 3장 1절에 보면 저들은 그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다, 오직 바사왕 고레스의 혜택으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무슨 진통이 있었겠느냐, 거기에 무슨 고통이 있었겠느냐. 그것은 아무 고통도 없이 진통도 없이 가슴에 뭘 아는 것과 같다, 남자아이를 더 아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얘기를 하니까, 남자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아버님하고 부부싸움을 이렇게 했나봐요. 아니, 내가 황관엄마하고 사는데 이렇게 힘들다. 내가 이거 황관엄마하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고 막 시장에 울면서 이제 내가 내 아픔을 누가 알랴 하고 울면서 막 시장을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장 걸어가는 길이 그래도 한 40분, 50분 걸어가는 그 길인데, 내 마음을 누가 알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시장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꼭 저만한 아기를, 그때 여름이었나 봐요. 여름이니까 예전에는 막 아래 바지 이렇게 잘 안 입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수건 같은 걸로 돌돌 싸가지고 그냥 아이가 우니까 이제 젖을 물고 있는데, 그 벌거벗은 놈을 그냥 어떤 아줌마가 젖을 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딱 본 순간에 저를 연상을 하는 거죠. 나도 우리 지금 조만한 놈을 지금 핏덩어리를 내가 놓고 마음이 아파서 내가 시장에 나왔는데, 그런데 젖이 이렇게 양쪽에 막 이렇게 불어오니까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한가름을 실어도 내가 저 아들놈을 씻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되지 하고 발걸음을 쉥 끌고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젖을 물리고 있으니까 환관원이 와서 그러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맺힌 것이 싹 풀리고, 그래서 저한테 코가 깨어서 그 고추를 다 내놓고 젖을 물리는 그 아줌마에게 속아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에이야 너 말고야 그런 고추면을 내가 셋이나 더 낳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서, 그때 네가 없었으면 내가 도망갔을 건데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시장에서 그 젖 물리는 아줌마 보고 내가 돌아와서 살지 않았느냐? 아이고야, 너 아니었으면 황가루가 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자기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스가랴서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보 나 지금 충격을 받아요 자꾸 그러면 다시 띄워보세요. 에스라 2장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 없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 혜택으로 그렇게 아들을 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다 함께 자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이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3장 1절을 좀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정이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시온은 뭐다? 예루살렘이다. 거기에 자기가 해산 없이 고통 없이 수많은, 진통 없이 수많은 남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뭘 해보고 말한다? 완전한 성벽의 성읍에, 또한 각 팔레스타인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가 맹세한 땅을 뭐한 것이다? 회복시켜주는 예언이다.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은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쓴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희가 파리오 해방을 너희가 경험해 보았느냐? 너희가 나라 36년 동안 이 빼앗겼다가 나라를 찾은 것을 경험해 보았느냐? 그러니까 온 이 삼초리반도 국민들이, 백성들이 손에 뭘 들고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나와서 그렇게 감격했던 그 나라의 우리의 축복을 우리는 알잖아요. 마치 바벨론 포로기에 70년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 나라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아침에 생겼겠느냐?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전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기까지, 제가 여기서 목사에 서기까지, 여러분 제가 가끔마다 저를 이렇게 중심해서 저를 위해서 돌아보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목사 하나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서쪽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 울음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워내는 그 시원 소리와 같이, 또 제가 또 이태도 뭔가 또 울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태도 원장님의 그 한없는 울음이 그 모든 원시의 가문과 이시의 가문들을 다 구속할 것을 믿으니 그 소조세의 그 울음은 헛되지 아니하고 그 새벽마다 그 영적인 소조세의 그 슬픔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지 않았느냐? 오늘도 여러분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구로하는, 여러분들이 진동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는 그 울음을 하나님은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 그분은 복된 사람이다.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우세요. 괜찮나요?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울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제가 성경에서 분명히 보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대의 눈물이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 진주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안겨줄 것을 믿고 마음껏 눈물 흘리세요.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울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이 그 기쁨의 단을 가지고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권사로 태어났을까요? 제가 한순간에 목사로 태어났을까요? 우리 사모가 저 뒤에서 내가 한순간에 사모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옆에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일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하루에 생겼겠느냐.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동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전적인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도 즉시 그 아들이 순산하였도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하여 축복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늦동이 다 난다. 오늘 가사에 늦동이 다 나서 이제 하나씩 안 건져 오는 거야.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사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라 아니죠? 사라. 예, 그런데 그 천사의 방문과 함께 즉시 내년 이맘때 그 아들을 순산할 것이다 할 때 순산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렇게 한나 알아요? 한나 성전에서 그렇게 슬피 울며 기도했던 한나. 엘리 선지자가 네 믿음대로 된다. 너에게 그러한 그 기도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 한나가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영혼 구원의 한 영혼들의 아들들을 구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한 민족이 생기고 형성될 수 없듯이 아무도 듣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한 바 그러한 시온을 순식간에 산고의 고통도 없이 산고의 진동도 없이 한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오는 이 감동, 이 감격.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녀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개념은 낳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내 아들을 애굽에서 내가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애굽에서 낳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애굽의 고센 땅을 여성의 자궁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고센이라는 말은 자궁, 안식처, 안락한 것, 평안한 것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야곱 그의 가문의 70여 명의 그 가족들을 거기서 살게 하고 430년 만에 얼마나 뻥튀기를 하나님 열심히 했던지 몰라요. 성경에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는지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뭘 느낄 정도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야, 저 자손들이 저렇게 번성하다가는 이 애굽 땅을 저들의 자손으로 다 뒤덮게 생겼다. 그러니까 남아의 제한 정책을 쓰요. 씨를 제한시키는 정책을 쓰죠. 그래서 남자의 생산하며 묻다 날강에 던지고 여자가 생산되면 살려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생산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말에서 입에 떨어지는 족족 결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딸 낳는다, 아들 낳는다,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 딸이 아니라 죽지야 말하는 족족.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궁의 생산력이 강력한 그 유대 여자들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복음의 말씀을 씨앗을 받기만 하면 순풍순풍해서 아들을 낳고 해서 우리 교회는 몇만 명 간다 10만 명 간다 뭐 꿈꾸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있어서 여러분들도 수많은 자녀 수많은 아들을 낳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내가 아이를 갖도록 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했다. 이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여호와의 뜻이에요. 여호와의 뜻. 그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 일을 하신다. 큰 소리로 아멘. 그러니까 오늘 진짜 아이 못 낳는 그 자녀는 아이를 갖게 되는 축복이 있고, 결혼하여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기도하는데, 우리 둘째 누님 조카 아이가 여자아이가 시집을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둘째 누님이 5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댁에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시대에 가니까 아무래도 제가 싸가지가 없다, 자녀를 가질 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씨바지 얻어야 되겠다. 이 말에 저희 어머니가 뒤집어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뒤집어져서 그 시어머니한테 온갖 이야기를 다 한 거죠. 그럼 내가 데려가겠소. 그래서 내 딸이니까 내가 데려가겠소. 당신 시바지 드리면 필요 없지 않소. 배물이지 않소. 엄마. 그러고 저희 어머니 당찬명이 있어요. 그런데 데려가기는 데려가야 되겠는데, 예? 혼자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매형을 부르죠. 둘째 매형 다 불러. 내가 내 딸 데려오려 갈 건데 자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네는 따라오려는가? 그냥 그 집에 있을런가? 그랬더니 어머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당신 집, 그러니까 사이 그 집에 있어서 시어머니 밑에서는 얘가 스트레스 받아서 애가 생기겠는가? 그러니까 자네 둘이 편안하게 살겠나? 그래서 5년 동안 애가 안 생기는 것을 끌어당겨서 광명시 바닥에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가 사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그 환상 가운데 예쁜 여자아이가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누님 애 가졌어. 그랬더니 얘 봐라, 내가 생리가 어떻게 됐는데 무슨 애가 들어섰냐? 아니요, 가보시오. 제가 중학교 갔어. 그랬더니 병원을 제 말을 듣고 가요. 그랬더니 얼굴이 화식이 돼서 돌아왔어요. 아, 진짜 애가 들어섰다. 그런데 성별검사 할 필요도 없어. 내가 본 건 정확히 딸이요. 그러니 여자아이 이름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여자아이라고 믿으시고. 그랬더니 정말 10달이 됐어요. 그래서 생산하고 보니까 여자아이. 그런데 지금 결혼했잖아요. 같이 IMF 전에 3년, 지금 4년째가 이제 접어들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없으니까 요것 봐라, 요게 또 지 어머니 닮아서 5년 동안 애가 없으려나, 이게 막 노심초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싸가지 없는 년이 말이다. 나는 지가 애 못 낳을 때 나는 아침 금식을 5년 했다. 그런데 그 년이 그 딸을, 딸년을 위해서 5년을 기도해 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믿음 없는 년이. 아니, 걱정이야. 그래서 자기가 그 딸을 위해서 아이를 못 갖는 것을 위해서 아침 금식 5년을 해줬건만 그녀는 아마 그런 마음도 없을 것이다. 그냥 변호사 사이 얻었다고 기분 좋아서 헬렐레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 할까? 그래도 당신이 또 지 애미 기도해 주듯이 그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즉시 아이를 갖는 축복.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중간에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은 자 봐봐요.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뭐예요?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해산의 축복을 반드시 뭐한다? 주신다. 믿어라. 하나님이 해산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가문에게 하신다. 믿어라. 제가 보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 누구 엄마 배꼽 띄었디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 여성들이 이제 아이를 한 넷씩 이렇게 생산하게 되면 그때는 배꼽을 띄어야 되나 봐요. 왜? 더 생기면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배꼽 띄었다고 그러길래 난 뭔 소린가 했더니 가족계획을 했다는 거,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4명의 가문 가운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근데 5째가 생겼대. 아니, 어떻게 배꼽을 뗐는데 5째가 생겼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힘을 하고 별 방법을 다 해도 여호와께서 들어서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그 가문에 아이 자녀가 5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내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저 녀석이 배꼽 뗐는데 생겼다고, 배꼽 뗐는데 생겼다고, 배꼽 뗐는데 생겼다고. 그 아주머니는 걔를 보면 신기한 거라. 어찌 저렇게 생겼을까? 어찌 저렇게 예쁘게 생겼냐?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이게 다 키워놓고 늦둥이 하나가 딱 생기면 얼마나 예쁠 것 같아요. 뭐 같죠? 마치 손자 같고 손주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 녀석을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노년에 낳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 누님도요, 노년에 늦둥이가 하나 생겨가지고 낳았거든요. 그의 이름을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상하게 분명히 가족께 얘기했는데 그놈이 갑자기 들어서가지고 자녀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그 가족사를 또 설명해 보면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를 생산을 했죠. 처녀아이, 여자아이를 생산을 했는데, 그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계곡역 보면 위쪽에 고려병원 있잖아요. 그 고려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 예방접종이 잘못돼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첫 아이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때 저희 누님이, 큰 누님이 우울증이 와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많이 두부부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첫 딸을 또 하나님이 주셨고, 그 첫 딸은 잘 자랐고, 그리고 2번째 아들을 주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늦게 늦둥이 시온이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첫 아이의 잃어버린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늦둥이 딸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목사인데, 그래서 그 아이만 보면 그 장로님, 매형 장로님 보면 좋아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어머니는 할머니 같잖아요. 치근덕거리고 놀고 있는 그 모습 보면 너무나도 그 아이만 보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때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산하는 자인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생산케 하시는 하나님인자, 오늘도 축복을 생산하시는 하나님인자, 어찌 태를 닦겠느냐? 누가 닦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 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즉시 그 아들을 뭐하리라? 순산하였도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글판 성경에 보니까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애산케 하지 않겠느냐? 즉 내가 아이를 지었으니 해산의 축복도 주지 않느냐? 10달이 시작이만 해라. 그러면 해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해산이 시작되게 하였은즉 반드시 해산을 끝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 포로 이미 해방되어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일을 끝내시고야 마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셨던 그 예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가 일한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쉬신다, 안 쉬신다? 안 쉬신다. 오늘도 없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셔서 성령님 일하신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쉰다, 쉬지 않는다?
쉬지 않고 열심으로 주일 감당하다가 그래서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서 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해산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해산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남자를 낳게 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세상 모든 역사 만물의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번 다 함께 봅시다. 시작. 만물이 계기에서 취한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 너리나 주권 너리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취한되었고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알아요? 다라고 하는 말에 형광펜 띄시면 쫙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도 땅도 모든 우주 만상에 다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있으면 한번 띄워주고 오늘 말씀에서 짓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찬양하잖아요.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죄송한데 오늘도 만유의 주가 됐습니다. 그분이 모든 우리 생사와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가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의 책이고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들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하여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모두 다 철저하게 그 뜻대로 이루시고 역사하는 줄로 분명히 믿나이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신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기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심을 가슴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신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